오늘 이 시간에 전할 제목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처한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그의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그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현재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만 성도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으로 끝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부분적인 접근밖에 한 것이 아니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은 성도들의 죄에 대한 눌림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건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가장 고통을 당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생활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루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걸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서 죽을 것이라는 죄의식에 아주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본다면 그 사람 배가 불러서 그런 거 하지 현실의 문제에 치우치면 그런 생각할 것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인데 그것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학정에 시달린 것은 오늘 말하면은 율법과 죄에 대한 눌림입니다. 바로는 율법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죄의 고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감옥에 잡힌 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죄와 율법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마는 대개 그 설교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에 눌려 있는 자들입니다. 루터가 당했던 죄의식, 율법의 짐,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고 온다. 죄가 나를 이겼다는 말이야. 내 마음은 의를 원하고 죄를 안 지키려 원하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거기에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같은 위대한 자는 예수 믿고 나서 패배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패배로 낙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승리와 패배가 끊임없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죄의 죄성이 그 육신에 남아있기 때문에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은 죄인 반이고 의인 반이라는 뜻이 아니요. 그러면 괴물이요. 그 성경을 루터의 말을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이며 죄인이라니까 반은 의롭다 되고 반은 죄인이다. 그건 괴물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죄인이요. 아멘. 그 둘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점차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더 많이 이겼는데 이제는 의가 좀 더 많이 이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겁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안전지대 안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죠? 몇 절이죠? 5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안전지대에 둔다. 그러면 죄와 율법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어떻게 우리를 주님이 앉혀주시는가? 그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히 해결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또 다시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눌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건 매일같이 들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왜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눌림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입니까? 죄 때문에 패배하고 오는 겁니다. 그 문제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패배와 눌림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죠. 그 복음을 듣고 눌림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믿어지고 자유함을 느끼지만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는 것이고 우리 본성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다시 내 속에 있는 율법의 의식, 양심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가 곧 낯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법입니다. 아멘? 이건 천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낯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매일 듣지만은 영원히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번 주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하죠. 왜? 똑같은 말을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물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복음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가장 오래된 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가장 오래된 새 것이다. 예,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뜻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새로운 것인데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정신세계라는 것도 뭐 새로운 것이 늘 나오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뭐 영적인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불변하고 가장 오래된 것인데 들을수록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음의 안전지대 아래 두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눌림에서 자유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와 율법에 매여 있고 탄식하는 그들을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자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이 자유를 경험한 자에게 평안이 있게 되고 이 자유를 경험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복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율법에 갇혀서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선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선언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시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결함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달리는 은 같다. 도가니라는 것은 주물할 때 쓰는 거 있죠. 우리 집사님은 그 공장 하시니까 잘 아는데 주물할 때 거기에다 쇠를 녹이는, 쇠를 넣고 녹이죠. 수천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 흙도가니는 뭐야? 흙으로 만들어진 도가니야. 여러분 쇠를 여러분 이 본을 떠가지고 넣을 때도 어디다 넣는 줄 압니까? 흙에다 넣어요. 흙으로 꽉 다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솥을, 철솥을 만든다면 철솥의 모양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게 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쇠 물을 녹여가지고 넣으면은 그것이 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끓는 점이 흙이 훨씬 비등점이 높는 거죠. 쇠는 녹아도 흙은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흙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완전수인데요. 여러분 돌에서 쇠를 빼낼 때 돌과 그 쇠를 잡석을 전부 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해야 은을 뽑아내는 거예요? 7번을 해요. 한번 끓이려고 하면 거기 또 깔아앉는 찌꺼기는 위로 뜨고 은은 가라앉아요. 그럼 찌꺼기를 또 걸러내죠. 그럼 두 번째 또 녹여서 또 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순은은 밑에 가라앉고 무슨 다른 광물질들은 위에 뜨는 겁니다. 또 걷어낸다. 그래서 7번 해서 순결한 은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금은 뭐 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모든 잡티, 불완전 그것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원래 불순물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재련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7번 단련해서 완전하게 순결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한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정결함을 입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옹이하여서 있을 때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와로 와서 이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저 옷을 잡기만 해도 낫겠다. 믿음이죠. 그런데 정말 그 옷을 잡았더니 혈루의 근원이 말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병이 고쳐졌다는 말과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복음이 돼서 그분이 거룩한 말씀이 돼서 그분에게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구약의 예법에 보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요. 소멸되어 버리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의식을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다는 다 죽어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는 적사했어요. 그 구약성에 보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나가서 손을 잡으면 깨끗하게 되도록 하셨어요. 병의 고침을 받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셨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근하면 모든 죄인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복음으로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죄사함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 보혈의 속죄의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 순간에 죄의식에 눌려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죄의식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라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들어가면서 내가 머리가 점차로 올려지고 주님 앞에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당키는 합니까? 창기질하고 있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당신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는 여자인데 아주 순결하신 그 예수님이 너 내 신부라고 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분의 피의 대속의 복음으로. 시편 19편 8절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한데 왜 눈을 밝게 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한 건 눈이 밝아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목회하면서도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잘 몰랐어요. 왜 말씀이 순결한데 사람의 눈을 밝혀주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뜻이요. 그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이 다만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띄워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대해 죽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보려고 노력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믿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믿을 때에 내 제사함이 내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뭐야? 내가 무슨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내 마음을 명경같이 만들라고 그러면 신이 보인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산상수훈을요, 장자와 노자나 동양사상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다 엉터리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은요 복음이에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 예수를 믿고 그 피의 대속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무너지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어서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성령으로 진실히 믿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의심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내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는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걸 영원히 지속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가다 또 아이고 이거 회개해야겠다 하고 또 돌아서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안 보이면 그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편은요 복음이 많아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시편인데,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눌린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요. 인생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밑에 죄가 숨어 있어요. 죄가 숨어가지고 그 죄가 인생의 무게보다도 몇백 배를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거야. 죄를 쏙 빼버리죠. 죄 문제를 빼버리죠. 짐은요 아주 가벼워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 인생의 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요거만한 짐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리 눌려도요 그게 치지 않아요.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짐이라는 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야? 다 속고 있어요. 이거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당하는 이거 나만 알아? 나 같은 경우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몇백 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끄տն하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는 많아요. 여러분을 누리는 것은 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여러분들은 뭐 인생의 짐, 뭐 이런 거, 이거 주님이 그까짓 거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생에 부실고 요거만한 문제 요거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귀한 생명을 바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죄와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안전지대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왜? 그를 믿음으로 말며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자유의 선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